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26쪽 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마이크 좀 하울링 조금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양옆과 앞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낳은 때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사고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이죠.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매우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만 해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셈입니다. 2절 역시 똑같습니다. 2절에서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래서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어구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특별히 2절에 함께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에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지요. NIV 영어 성경에는 at the very time God had promised him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역시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면에선 똑같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낳은 아들 이런 뜻입니다.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할례 의식은 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이고 또 하나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떨칠 수 없는 강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사라가 과연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생각을 감히 할 수조차 있었겠느냐.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우리 아들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들 낳아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때였다, 이런 뜻입니다. 사소하게 보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는 사소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왜 뇌성마비라고 진단받아서 10년 동안 침대에서 누워 지냈던 13세 소녀 이야기 들어보셨죠? 뉴스도 안 봐, 성경도 안 읽어,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난해 한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데 뇌성마비가 아닐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약을 처방한 지 일주일 만에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아이와 부모님은 억울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겠죠. 평생 누워 지낼 수 있었는데, 남들이 다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딸아이는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다니, 절망의 늪을 깨고 걸어 다닐 수 있다니, 다른 사람들에겐 사소한 것이 이 가정에게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은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이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은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였다. 이 한두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면 됐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길게 늘려서 한 이야기를 또 한 셈이죠. 한 이야기를 또 하면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하죠. 왜 이렇게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내가 말한 그때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해놓고 공수표 날리는 그러한 불성실한 분, 믿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감정으로 느낄 수 없을 때조차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고 민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는 두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다르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되 최상의 상태에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어느 때인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최상의 때에 최상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때 최상의 적합한 시기,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가장 적합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저를 째려보아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전혀 손해가 안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번복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철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시기이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축복하시면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지요. 땅에 대한 축복과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는 땅이 있고 축복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들 없는데 땅이 무슨 필요가 있고 열방의 축복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혼란에 빠지죠. 인생은 의문의 연속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해도 너무해요. 아들은 하나 없는데 별을 보여주고 모래를 보여주면서 후사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나이가 젊으면 모르겠는데 나이로는 끝났습니다.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 집안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 삼아서 후사, 자기의 가계를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야. 얘기하시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레였는데 사레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개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하나 없습니다. 나이는 늙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축복입니까? 뭡니까? 축복이 아니겠죠. 이거는 가시로 자기를 찔러대는 아픔과 같이 여겨졌을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려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후사를 삼고자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똑똑히 얘기하시죠. 아브라함 너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너의 후사로 삼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이분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대접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나이면, 그러니 사라가 아들을 낳는 기쁨이나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이나 그 아들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기쁨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때라고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성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불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신이었고 사라도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시도했다가 실패를 연속으로 한 그들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우리와 같은 인생을 웃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처음에 그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헛웃음을 웃었지요. 그러다가 멋쩍게 웃었지요. 그런데 그 멋쩍게 웃은 것을 감격스러움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불신의 웃음을 웃었는데 하나님은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더라 하는 것이 사라의 고백이에요. 사라에게는 부끄러움이었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자랑거리가 된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는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부끄러움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분이죠. 그는 자기의 종교적인 성공을 위해서 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넣어놓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마음에 새기고 의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인내의 증거로 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대의 왕 보이지 않고 소멸치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 깊은 경외와 찬란한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떼놓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법 종교에 따라서, 유대의 종교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증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를 얘기하면서 그 과거의 부끄러움을 인식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그에게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이 부끄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중단하다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모든 시대의 왕 보이지 않고 소멸치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께 깊은 경외와 찬란한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자기가 말해놓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시간에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물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부도덕한 여인이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까지 6명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눈치를 채고 자리를 떴다. 어찌나 당황했던지 물동이까지 두고 갔다.
여자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러 나갔다. 자기의 부도덕한 삶, 부끄러운 삶 때문에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을 향해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격을 사라가 지금 얻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버전으로 이런 것이죠. 자,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말이야, 방구야 이랬거든. 근데 그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감격스러운 웃음으로 바꿔준 거야. 진짜 웃기지 않아? 놀랍지 않아? 그런데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감동이 없는데 저는 혼자 눈물이 났어요. 사라는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베푸시는지 그랜드 스토리다, 은혜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었다고, 너 웃었지?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꼬투리 잡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여서 그의 불신앙을 받아들이고 너 회개해? 이렇게 하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불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려는 것보다는 여기에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지독한 불신과 절망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시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부끄러움과 수치, 저주의 십자가를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낼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죄인의 괴수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반하는 불신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고 내가 그런 멍청한 일을 했을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켜 자랑거리로, 세상에 대박,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이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자들이죠. 그렇죠. 헛웃음을 웃고. 우리 자체가 불신의 대명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늘 반박이었죠.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누구를 선택하려 하면 우리는 언제나 바라바를 선택했죠. 그와 같은 어리석은 실패를 하나님은 자랑거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찬송할 이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까, 절망의 늪으로 빠질까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얼룩져서 내 인생에서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봐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세대를 feel good 세대라고 하죠. 이러한 세대를 옹호하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좋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만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분께만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 송명희 시인의 나 하나라는 시를 들어보십시오.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못할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도 감사입니다. 일어난 일도 감사입니다. 나쁘게 보여도 감사합니다. 좋게 보여도 감사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님과 묶어두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님하고 묶여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 죄 짓는 것에 용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나를 웃게 만드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올해도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